저는 원태학교 인터넷 성모님께 동원된 유리아 유보 선생의 신사입니다. 가톨릭 성모방송국 세랑코로 소속입니다. 저는 성모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공동 구속자이시며 모든 은총의 중개자이신 성모님께 저를 맡겨드리며 아름다운 성모송 한번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들어주소서. 아멘. 정부가 국정과제로 낙태 약물 도입뿐만 아니라 성평등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여성 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간편까지 바꿔 추진 중인 것을 목격하면서 이제는 천주교 신자로서 증언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5년 무제한 낙태와 시험관 아기 시술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사실 3차까지 발의되었고, 이를 막기 위하여 입법 반대 서명운동을 하던 중에 천주교 신자 국회의원분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어쩌면 이곳 현대제약사 임원분들 중에서도 천주교 신자분들이 혹시 계신 걸까요? 생명 관련 귀중한 전문가분들 사이에서 가장 하찮은 제가 주님께 선택되어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가톨릭 교회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여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폐계를 촉구하며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낙태 약물 수입이 이루어진다면 미숙한 10대 청소년들부터 양심의 가책 없이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없이 낙태약을 복용하면서 가장 연약한 생명이 대수롭지 않게 무참히 살해되는 윤리가 무너지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타락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무분별한 쾌락이 인권으로 생각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로 인한 낙태율도 결국 급증할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색깔을 달리하여 계속 쏟아지듯 발의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생활동반자법, 현수막 전당주 등 강공물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막는 시위금지법안 등 이런 법안이 발의되면서 법안 제목은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차별금지법이라고 안내해주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이 성평등 정책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평등은 남녀의 평등이 아닙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에 포함된 모든 성, 폴리아모르, 다성이죠. 혼자 여러 명과 성적 교감을 나누는 것, 소아성애, 어린이에게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안드로진,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성을 말합니다. 유트로이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등 100여 개가 넘는 성은 모두 평등하다는 주장이 성평등입니다. 2025년 11월 12일부터 21일, 오늘 마감이네요. 국회에서 입법 예고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221406부는 사실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유사차별금지 법안입니다. 생명 수호를 위하여 모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천주교 신자분들이라면 반드시 막으셔야 하는 악한 법안입니다. 동성애와 낙태 합법화에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가톨릭 생명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울대 교구 부부장님과 정 교부장님이셨던 염수정 추기경님, 부위원장이신 송대리 지부님께 다음 3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저의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 1846년 9월 19일 라살레트의 성모님 발언 메시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성모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만일 나의 백성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성모님께서 프랑스 남부 라살레트라는 마을 앞에서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발언하시어
11세 소년 막시민 지루드와 15세의 소녀 메라니 나축을 통해 두 어린이에게 따로따로 말씀하신 두 가지 비밀이 교황 비오 9세께 봉인되어 편지로 전달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지의 내용을 꼭 다시 봐주시고 기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전국 성장 모든 신부님들의 강론에서 약물 낙태 도입의 심각성과 성평등 정책의 문제점을 각 본당 신자들에게 반드시 교육해 주시고 이를 신속히 반대할 수 있도록 계속 발의되고 있는 성평등 관련 법안을 막는 부서를 새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아를 살리기 위해 전국 모든 본당들의 낙태 반대 100만 명 서명운동 현수막을 설치해 주시고 앞으로의 서명운동은 국력 차원이 아닌 의무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침 청년입니다. 젊은이의 목소리를 부디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현대약품 제약사에서 근무하며 주님께 거저받은 재능을 사용 중이신 천주교 신자분들과 주님을 공적으로 모독한 법안을 발의하신 천주교 신자 국회의원분 그리고 낙태약물 도입 시도에 동참하고 계실지 모르는 모든 천주교 신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주님을 거스르고 결코 잘 될 일이 없습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이 이윤 추구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윤을 위하여 낙태 산업을 돈벌이로 선택하여 추후 가장 연약한 생명을 수백만 명 살해한 피 묻은 돈을 쓰시면서 과연 마음이 행복하실까요? 사람이 양심을 버린 죄의 결과는 공허함이 따라옵니다. 공허함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입니다. 쾌락을 선택함으로써 진통제 같은 만족이 잠시나마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몇백억이 아니라 조 단위로 돈을 번다고 해도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습니까? 사람은 하느님을 알아 공경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무한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질문은 암벽 등반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밧줄과 같습니다. 암벽을 타는 사람은 밧줄이 생명이죠. 이 질문과 답은 가톨릭 교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우리 중심에 세워야 할 주춧돌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신부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계명부터 지키셔야 됩니다. 바로 10계명이죠. 제6계명 간음하지 마라.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57항입니다. 동성애는 성행위를 생명 전달로부터 격리시킨다. 그 행위들은 애정과 성의 진정한 상호 보완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 성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 제5계명 살인하지 마라. 가톨릭에서 가장 무거운 중죄는 낙태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71항 교회는 1세기부터 모든 인정 낙태를 도덕적인 악으로 정정하였다. 이러한 가르침은 변하지 않았으며 불변하는 것으로 종속한다. 직접적 낙태, 곧 목적이나 수단으로 인한 낙태는 도덕률의 중대한 위반이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는 생명 유지라는 임무를 인간에게 맡기시어 인간이 인간 품위에 알맞은 방법으로 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생명은 그 임신되는 순간부터 성심껏 보호를 해야 한다. 낙태와 유아살인은 가증할 죄악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72항입니다. 낙태에 대한 분명한 협력은 중죄가 된다. 교회는 인간 생명을 거스르는 이 죄를 교회법적 벌인 파문으로 제재한다. 범죄 사실 자체로 그리고 교회법으로 정해진 조건들에 따라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생명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은 여성이 아닌 하느님이십니다. 대안은 세포가 아닌 생명입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것이 여성의 몸을 책임없는 쾌락의 도구가 되게 하고 남성이 책임을 지지 않아 생명을 죽이면서 약물 부작용까지 여성 혼자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성의 양심의 가책을 없애기 위하여 낙태라는 용어 대신 임신중절, 더 나아가 임신중지라는 표현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인식하고 뉘우치는 것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사람이 중죄를 지으면 주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게 되고 죄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립니다. 이 책은 생명수호 운동 중이신 봉사자분께서 이번 무제한 낙태 법안을 발의하신 국회의원분께 보내드렸던 책입니다. 제목은 벼락을 맞았습니다 이고요. 부산 교구에서 인가를 받은 책이고 거의 14년 전에 아베마리아 출판사 수녀님들께서 직접 저희 본당에 선교를 하러 오셔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냉담하던 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 송고회를 보기 위해 지방까지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고해성사전 필독서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천주교신자 의사분께서 10계명으로 심판받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낙태를 했을 때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본문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낙태가 별일이 아니라고? 저를 보며 에스테라가 제게 낙태를 권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벌써 몇 번이나 그런 일을 겪었잖아. 처음에는 좀 슬펐지만 두 번째는 훨씬 수월했고 세 번째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어. 사탄은 젊은이들을 이렇게 부추기면서 이를 믿도록 합니다. 섹스는 단지 즐기기 위한 것이며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더욱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사탄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압니까? 왜 그가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할까요? 수많은 다른 이유가 있지만 그는 인간의 희생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의적인 낙태를 통해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님께서는 의사가 낙태 수술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제가 보도록 해주셨습니다. 의사가 집게 같은 것을 가지고 제 뱃속에 아기를 집어서 조각내는 것을 제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때 아기는 사력을 다해 울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 울었습니다. 인간은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되는 즉시 자신의 영혼을 갖는데 완전한 어른처럼 성숙한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완전하며 완전히 성숙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육체처럼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을 완성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하나가 되자마자 그 안에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강체가 뿜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마치 태양처럼 빛이 나는데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끝없는 사랑의 강태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바로 그 순간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영혼은 이미 완전히 성숙하게 다 자란 상태입니다. 영혼은 완벽하며 하느님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영혼과 하나 된 그 어린 생명은 하느님의 심장에서 나온 성령의 잠깁니다. 낙태시술 병원의 의료진들, 곧 살인자들이 아기를 집게로 잡아 조각낼 때 맙소사 새로 시작된 그 작고 여린 생명이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그들이 이 영혼을 주님의 손에서 떼어낼 때 주님께서 얼마나 부르르 떨며 전율하시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기가 살해될 때 지르는 비명소리는 하늘에 울려 퍼지며 그곳을 진동시킵니다. 제 아기가 낙태될 때도 그렇게 심장을 도려내도 크고 강한 비명을 지르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권리를 박탈당하며 낙태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신음하며 괴로워하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눈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분이 견뎌야만 하는 고통이 어떠했는지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낙태 시술을 받는 당사자와 시술을 하는 의료진들이 만일 이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감히 낙태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이 책에는 낙태는 가장 무거운 죄이며 가장 끔찍한 죄라고 천주교 신자분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주교 신자 국회의원분과 현대약품 제약사 임원분들 중에 천주교 신자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더 읽어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되어서 낙태를 한 후에 천주교 신자분께서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내용이 나오는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한 거는 꼭 반드시 읽어주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악마, 지옥 이야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지성인으로 보이고 싶어서 당신도 취급당할까봐 좀 기피한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가톨릭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님들과 수호 천사님들, 그리고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님이나 최양업 신부님, 순교 성인 성녀님들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 성모님과 함께 바로 제 곁에서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악마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어떤 한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아닌 신앙의 눈으로 봐주셔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악마의 존재를 인정하셔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고 영적 투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님 부끄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천주교 신자분들 생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집회에 하루만 날 잡고 연차 좀 사용하셔서 많이 참석해주세요. 발언이 정 어려우시다면 오셔서 피켓이라도 들고 기도해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는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은 가톨릭 성경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은호 신부님께서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느님 감사합니다.